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 이제 살렘이라고 부르는 곳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주인으로서 여기 좌정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의 거처를 삼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보호하신다는 걸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의 장막과 그의 거처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의 무기를 꺾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도성에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찬란함, 사냥거리의 풍부한 저 산들, 이방의 산들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이 크심과 풍성하게 채워주심과 안전하게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성읍을 치러 전쟁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담대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졌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 죽은 것이죠. 패배해서 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고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을 합니다.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 마음이 담대하고 용감하고 병거를 탄 아주 강력한 원수가 지금 죽음으로 말미암아 패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주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한 적들은 아무런 힘도 손쓸 수 없으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이 강력한 적들에게 죽음을 내리심으로써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면서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아래에 이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담대하고 용감하여서 힘있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그들의 교만은 완전히 죽음으로 무너뜨려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재판을 하셔서 이 땅에 억눌린 사람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잠언에서도 배웠고 누가복음에서도 배웠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그들은 교만하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을 쳐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쓰면은 이제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 자리에서. 그래서 높은 자들은 낮아지고 낮은 자들은 높아지는 이 역전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자리에서 행하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고 그러니까 이 힘있게 다가오는 용사들은 이 분노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묶여져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찬양과 그분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리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러 온 열방들의 무기를 꺾으시고 찬란하고 풍성한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이 재판을 통한 목적이 단지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심,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심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눌림과 눈물과 한숨을 그저 내버려 두시거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저 한없이 친절하기만 한 그런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힘과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리는 곳에 그 힘을 반드시 쏟으시며 그 악을 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영적 전쟁으로도 확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싸움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이 사람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들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무기들로 완전 무장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전쟁으로 확전이 됐다면 우리의 승리는 더없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악의 존재의 머리를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승리의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며 반드시 영적인 전쟁 그리고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낮은 자리, 온유한 자리,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위대한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전의 현상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승리의 사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또 우리의 삶에서의 승리를 온전히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